1월 첫째 주부터 지금 가장 귀한 삶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고요. 또 겸손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과 겸손이 결혼을 해서 낳은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이 만날 때 드러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 속에 온유한 삶이 드러날 수 있고요. 겸손한 삶이 통해서 온유한 삶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성품일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온유한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야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성품이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은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범을 통해 배우는 삶. 모범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온유함을 좀 도전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삶을 좀 우리가 본받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우리는 온유한 이삭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꼭 배워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이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이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삭이 그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엄청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절정일 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이삭이 함께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그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바치라고 했죠?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사실 이삭의 순종 아닐까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대충 눈치챘을까 안 챘을까요?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자고 해서 모리아산을 가고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셔요.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삭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뭔가 지금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삭은 이미 나이가 성장하지 않았죠.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번제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로 드려질 당시 이삭은 힘이 센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연로하신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아버지가 부모 맞아요? 하면서 얼마든지 화를 내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내려오면 그만이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복하고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리아 산을 생각하면 이제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까지 생각해요? 이삭까지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위에 올려진 채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 이삭도 옆에서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그 음성들이 그 순간 이삭은 복된 자아상을 갖게 된 거죠. 이날 이후로 스스로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옆에서 이삭이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자, 여러분들 삶에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면 몇 배?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나 같으면 더 크게 하겠네. 한 번 더 물어봐야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역시 이런 거 좀 욕심 좀 내세요. 이런 거 욕심 내셔도 돼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잘 살면 꼭 주변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시기가 딱 느낌이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제가 지금 뭐 한 14, 15년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생겼어요. 따라하세요. 시기는 약이 없다. 시기는 대책이 없다. 시기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 올 때 얼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감은 들어오면 이게 이제 교만이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려고 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죠. 아유, 저분이 무슨 시기,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첫 단추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개인 좀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사명자밤에 가면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시기가 첫 단추예요. 그게 시작되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 시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어려워요. 그럼 누가 잘 되면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돼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좋아해 줘야 되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라.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삭처럼 정말 그렇게 복이 좀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한 것에 몇 배를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100배입니다. 100배. 그것도 흉년의 때에 남의 땅에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창대하게 하고 왕성케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좀 받으십시오. 시기 받으시는 분들 아멘 해봐. 거의 없네. 시기 좀 많이 받으세요. 시기가 있다는 게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잘 되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2절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들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순종 속에 이삭의 온유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뭐에서 오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에서 옴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받고 싶고 거부가 되고 싶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를. 만약 이삭이 온유하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버지를 내동댕이 치고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다면 이삭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그 온유는 뭔가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한 분의 삶에 정말 온유한 삶이 흘러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따뜻함. 따뜻함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를 한자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온유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온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는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기운을 갖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차갑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따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도 그 장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곳을 가보면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데 또 어떤 곳은 어때요? 가면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생각하면 여러분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이스마엘은 따뜻하게 느껴져요? 차갑게 느껴져요?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요즘 따뜻하신 것 같아요? 차가우신 것 같으세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따뜻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따뜻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따뜻하잖아요. 요즘 신경의 권사님이 취미가 생겼어요. 뭔가 봤더니 그 카카오 스토리에 가서 그 우리 연진 집사, 최정인 집사의 서울을 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우리 연진 집사 매일 이렇게 올리나 봐요, 스토리를. 저도 이제 카톡 사진만, 저는 스토리를 안 해서 사진만 보는데도 야,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야, 그 참, 야,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아니까 참. 어제도 저희 같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같이 사진을 쭉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그냥 뭐, 야, 우리 두 집사님이 아주 그냥 뭐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너무 뭐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냥 보면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소율이 보면 어때요? 온유 씨 보면 아이들은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죽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보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운 거예요. 무덤을 생각하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어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마음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차가웠던 온도가 높아지고요. 분위기가 따뜻해지면 모든 생명이 다 소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보내주시면 신앙은 다시 새싹이 돋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운을 보내주시면 교회도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따뜻함을 키워야 합니다.
이왕이면 삶을 살아가면서 차가운 눈빛, 차가운 얼굴 표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는 없어요. 노력하면 누구나가 따뜻한 눈빛, 따뜻한 미소, 따뜻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들 다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적어도 못난 신앙으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못난 신앙일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마음이 식은 신앙이 못난 신앙 아닐까요? 마음이 식은 신앙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헌금 생활 소홀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소속하고 있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못난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는 얻고 돈은 벌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주님 보실 때 못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식은 거예요. 예? 반대로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뭘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신앙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턴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매일매일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이 못난 신앙으로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못난 신앙으로 살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래서 유턴할 수 있으면, 그래, 내가 다시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말씀으로 가자, 다시 이웃을 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좀 신경 쓰자, 이렇게 해서 유턴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게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특징들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각자 지금 주어진 환경들은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계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정말 못난 신앙으로만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마음을 좀 연구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구해야 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차가워집니까? 교만하면 차가워집니다.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뭘 보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각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따뜻한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뜻한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가 그게 바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따라합시다. 부드러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움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가는 겁니다.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약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강한 게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가는 것은 차갑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차가울 뿐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것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은 모가 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모가 나니까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강하고 날카로워서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따뜻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따뜻한 모습과 부드러운 손길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삶을 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는 없죠. 왜냐?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공격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기한다니까요. 형제들끼리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이 형통하니까 처음에는 블레 사람이 시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시기하면서 너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예, 알았습니다. 떠납니다. 아비멜렉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과 같은 성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겸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은 길이 막히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온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물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흘러갑니다.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물이 많아지면 힘을 얻어서 막힌 것을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물이 흘러서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냇가이고 강이고 바다인 것이죠. 물은 온유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잘 싸우지 않아요. 그냥 희롱하면 희롱당해요. 핍박하면 핍박을 받아요.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이스마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잠깐 희롱하는 거죠. 이삭은 놀림을 당할 뿐 이스마엘과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누군가가 와서 싸움을 걸면 피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이삭이 목적하는 바를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드러움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혹은 언제 딱딱해집니까?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귀한 성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친 사람들은 그 이전의 마음이 이미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싸움을 거는 걸 좋아해요. 남의 앞길을 막아요.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걸어요.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은 딱딱한 족속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삭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다윗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부드러움으로 사울의 강함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유는 따뜻함이고 또 뭐예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성경은 똑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네 삶을 100배를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거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또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온유는 한마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온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그 안에 강함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절제된 강함이 온유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인내를 통해서 형성된 그 강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죠. 거친 야생마지만 길이 들여지면 조련 사이에서 길이 들여지면 이 힘 조절이 가능해져서 좋은 일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절제된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힘이 곧 온유함의 힘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조급함이 있죠. 무엇이든지 급히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내하면,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을 때도 이삭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만나게 되고 기다리면 복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면 성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 대신 어떻게? 잠잠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불평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집념의 사람이었지만 조급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봐요? 오늘 보면 내용이 뭐예요? 또 파는 거예요. 야, 너 딴 데 가. 그러면 또 딴 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이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주어요. 그럼 너네 가져.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삭 같은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뺏기지 말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뺏기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거든요. 주면 여유가 있고 사람이 커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주는 삶을 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풍부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우물을 팔 수 있는 땅은 많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계속 누가 뺏으면 그래요 하고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삶에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여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힘들었지. 오늘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어. 그러나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이 더욱더 멋지게 살게 하실 거야. 내일은 또 힘 주실 거야. 이렇게 정말 그게 바로 여백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응? 잊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 눈부신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결국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물을 계속 팝니다. 하나님이 그의 장소를 넓히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출 줄 알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감춰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밀알이 노출되면 태양볕에 말라 죽든지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강한 이유는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또 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기는 하지만 소중한 기회, 결정적인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다릴 줄 알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성취는 인내에 통해서 주어집니다. 유능하고 학식이 많고 위대한 성취를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유는 인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예의 바른 것을 말해요. 예의 바른 거.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사를 가리켜서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왜 젠틀맨이라고 합니까? 성숙한 사람, 예의 바른 신사라는 뜻이잖아요. 저분 참 신사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절제할 줄 알아, 참 예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예의가 있다는 게 참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결국 예절이라는 것은 가꾸는 것을 의미해요. 가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을 잘 예절 있게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뭐예요? 상대를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을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현장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름대로 자기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에서 환경 여러 가지 여건상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좀 단정하게 가정에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죠. 왜?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데 잠옷바람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부성하게 하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거나 출근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고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온유는 예의 바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를 훈련하는 것은 값진 일이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거 아니지만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하면 누구나가 이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과격했습니까? 오죽하면 애굽 사람을 순식간에 쳐서 죽였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의 과격한 성격을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온유해집니다. 거칠고 과격했던 성격이 깨트려져서 따뜻한 자, 부드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싸우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온유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돼요. 막히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데, 이거 뜻이구나.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딱 기다려서 기대하고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 오늘은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것도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좀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현상에서 이삭처럼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달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 온유에 있습니다. 참된 성공도 온유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정말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먼저 부러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강한 것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 따뜻한 것, 부드러운 것이 가장 오래가고 강한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내하고 예의 바름으로 정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도 열심히들 잘 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못난 신앙만은 갖지 맙시다. 그 못난 신앙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인내함으로, 예의 바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100배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